교동문 40번 시편 9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시대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땅을 치료해 주옵시고 열방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과 민족들이 울부짖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해골 골짜기에 불어온 생명이 하늘 군대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기쁨과 평화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앞에 놓여있는 우상 숭배, 음란과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동성애와 잘못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탐욕과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백성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삶에 대한 허무와 시리의 발걸음을 십자가 군병의 우렁찬 발걸음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기쁨의 찬성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민족,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잘못된 정권과 사상이 무너짐으로 속히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이 한반도 전체가 주님의 구원을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메마른 뼈를 살리는 생기의 영을 이 민족 구석구석 부으사 한국교회가 마음을 찢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강단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저는 자, 눈먼 자, 아파하는 자들을 걷게 하고 보게 하며 위로해주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광림의 제단을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사는 광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허락하신 비전인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성도들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예배 때마다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부흥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세우신 속장과 임원 모든 성도들이 일치된 순종으로 저마다의 사명을 깨닫고 은사를 통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만 전도 5천 속회 1천 선교의 빛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영적 세임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교의 믿음의 요람인 교회학교와 샤이닝 키즈에서 샤이닝 유스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몸이 자라면서 지혜와 명철도 자라게 하사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청장년부가 세속적 문화의 인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담겨져 쓰임마다 없어지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여정 40일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세계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 치료하여 주옵시며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온 광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기도의 무릎으로 헌신하신 감독님, 영적인 체력과 갑절의 영감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꿈꾸셨던 모든 선교의 비전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역사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를 세우신 담임 목사님, 눈물과 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가실 때에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과 거룩한 주일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권능의 빛으로 둘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막처럼 메말려 있는 저희들의 심령에 오아시스 같은 생명의 물을 공급하여 송이꿀보다 단 말씀을 먹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듣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하나님을 높이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보이지 않게 예배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과 정성된 마음으로 제단을 양식한 원신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광림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모든 해외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본당과 동일한 영감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병상에 누워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자리에도 동일한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좋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으신 분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좋은 분이십니까? 좋지 않으신 분입니까? 고마우신 분입니까? 아니면 인색하신 분입니까? 무서운 분이십니까? 아니면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마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신의 피조물이지만 우리의 가능성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두려운 일로 강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본다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6장의 말씀에 보더라도 기드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매우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뜻밖지 않은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기드온은 당연히 죽을 줄 알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 만난 장소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시대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주전 12세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도의 등장의 시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시기,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십니다.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의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된 것을 깨우치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에 붙이십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구드라라고 하는 후초를 삼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 가운데 미디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서자여 이스라엘 백성과는 형제가 되는 관계입니다. 이런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그 괴롭힘이 심했는지 사사기 2장과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의 침탈로 인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저 토굴 생활을 합니다.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왔다면 농작물에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갔고 심지어 아녀자들을 끌고 갑니다. 무려 이런 약탈의 시간이 7년 동안 계속됩니다. 7년이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다름 아닌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하나님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16장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평범한 농부의 아들, 밀농사 짓는 사람, 나라의 아픔과 나라의 절망 앞에 어찌할 줄 못하 가슴에 안고 그냥 묵묵히 실망과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기도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요. 오늘 우리의 삶,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아마 우리 일생을 살면서 이런 일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 그러기에 그 일에 당혹스럽고 때는 절망스럽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도원은 자포자기한 사람입니다. 삶에 대해 자조적인 절망을 가진 사람,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그 기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비천한 자로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로 생각했던 기드온, 가장 비천한 자로 여겼던 이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은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기드온의 지금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자신은 낮은 자라 비천한 자로 얘기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가장 큰 용사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그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 되시어 그와 동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모시고 기도를 향하여 큰 용사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날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가능성 안에서 그를 새롭게 바라보셨기에 큰 용사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베드로 이야기일 겁니다. 베드로,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정서적으로 지극히 불안정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전혀 다른 일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신뢰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일관성이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일 때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하면서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쉽게 부인하는 이 베드로. 그러기에 요한복음 1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속에 베드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까지 씻겨달라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믿을 수 없는 이 불안정한 사람이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님이 하신 첫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미래에, 게바가 아니라, 게바가 뭡니까? 아람어의 표현에 의하면 반석이란 뜻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반석, 네 믿음의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지금은 불안정하고 말이 조속으로 바뀌는 사람이지만, 즉흥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그의 삶은 무한한 가능성의 삶으로 열려진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성별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 그러기에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이고 나는 오직 그분의 것이며 그분이 손에 달려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러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내가 탁월한 존재로서, 내가 능력 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슈퍼맨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더 시험이 많아요, 더 권고함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의 신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위임하는 삶, 주님 앞에 위탁하는 삶,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위임의 고백이 있는 순간 여기서부터 우리의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임이 뭘까요? 위탁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모든 사람이나 사물이 모든 무게를 지탱한다는 거예요. 기댄다는 거예요. 그 기 때문에 지탱의 것이 무너지게 되면 다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는 말, 이게 위임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위임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두려움을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뭐예요?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 위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의 미래가 가능성의 미래로 열려지게 됩니다. 안토니아라는 중세한 수도사가 오랫동안 수도에서 원해서 수도 생활한 후에 이만하면 됐지라고 자신감을 갖고 수도원을 나오게 됩니다. 마침 수도원을 나오는 길목에 보니까 앉아서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 구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수도사는 자신의 낡은 신발을 바라보며 그 신발을 그에게 맡기면서 구두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며 수선공이 구두를 고치는 막간을 이용하여 그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식구가 몇이요? 아이들이 8에 아내와 저와 10식구가 사합니다. 저는 힘이 드시겠군요. 근데 그 많은 식구를 부양하려면 신발만 고쳐서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구두 쓴 건 아무런 대답이 없이 신발을 꼼꼼히 기우다가 다 마친 후에 이 안토니에게 넘겨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만 주님의 종들이 오랫동안 편하게 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구두를 수선할 뿐입니다. 제 가족의 삶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이 수도사는 자기가 수년 동안 저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영적인 생활에 그 수련보다 이 수선공의 짧은 한마디가 더 많은 은혜로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위임하는 동안, 맡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저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하나이다 하니라. 좀 더 다른 성경에 보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다 어디 갔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저 미디안 손에 붙이셨습니까? 우리의 열조와 함께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저 광야의 혹독한 40년의 광야 생활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왜 지금 이 민족 앞에, 이 백성 앞에 저 미디안 사람에게 그 구원의 손길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혹독한 고통을 당하여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요. 이 얘기예요. 마치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어찌 돌보지 않습니까? 왜 이 고통과 멸시와 천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시편 88편 14절의 말씀처럼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왜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내게서 내 주의 얼굴을 돌리신 건 아닙니까? 나의 영혼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한 발짝 더 나아갔지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 하나님 왜 그런 기적을 나에게는 베푸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호와가 살아계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기드온의 6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더라.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십니다.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드온을 쳐다보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돌아보셨다는 얘기는 지극히 연민의 마음으로,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기드온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의 침략과 혹독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 건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의 인생, 그러기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할 백성으로 정결하고 온전하고 성결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 죄로 향하여 망망하게 내려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 그러기 하나님은 그를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다시 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을 들어서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민족의 아픔을 통한 자신의 괴로움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야 내가 잘못했냐, 니들 잘못 아니냐라고 얘기 아니하니, 견책하지 아니하시고 채율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지극한 연민을 가지고 기도원의 불평을 듣습니다. 여러분, 카운셀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게 될 때 그 자체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가리켜
어떤 성서학자는 얘기하기를 상담자 되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좋은 얘기도 아닌 컴플레인, 불평과 불만, 원망과 자주 섞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사 하시는 분들 참 귀해요. 제 친구가 의사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입니다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개업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믿음 좋은 친구기에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처럼 나도 만져주리라. 그렇게 하고 개업을 하고 의사의 생활을 시작하는데 몇 년쯤 지났을까요? 한 번은 만났는데 김 목사, 나 좀 힘들어. 그래서 뭐가? 의사 좋잖아. 아니야.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서 잘 때까지 듣는 얘기는 아프다는 얘기밖에 안 들어. 나 찾아오는 사람은 다 아프다는 얘기야. 좋은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요즘 와서 그런 얘기를 들을 내가 아픈 건 아닌가 생각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멘탈이 강해야 돼요. 그 멘탈 강한 요소는 어디예요? 믿음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업군 가운데 많은 직업이 있지요.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객관적인 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야기하는 것, 주관적인 사실을 객관화시키는 것. 여러분, 주관적인 것, 내가 참 문제가 있고 아픔이 많은데 그걸 객관적으로 시키는 게 뭐예요?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주관적인 것을 같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 뭐예요? 상담자, 목사예요. 만약 목사가 여기서 벗어나면 그건 싹군 목자예요. 객관적인 걸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물건 도매, 비즈니스맨들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오늘 본 모습 봤어요. 기도원이 그렇게 컴플해요. 뭐 하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저 광야에서 애굽 백성을 저 구원하시는데 쓰셨던 그때는 어디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됐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 채울하지 아니하시고 견책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래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안다. 나도 같이 아파한단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오라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아픔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의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픈 상처, 아픔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상처와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가 내 안에 있고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 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미래는 가능성 있는 미래로 열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험 받으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험 받으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쓰겠다고 하는 말씀에 기드온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 쓰일만한 사람으로 세우셨는지 증표, 표정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 또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저 애굽에서 저 바로의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할 때에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려면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40년 전에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나이 지금 80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내 삶, 희망과 비전이 없었던 내 삶, 지금은 아닙니다. 40년 전에 나를 불렀다고 한다면 내가 지위도 있고 바로의 궁제의 왕전이요 세상의 권력도 있고 내가 다 가졌을 때 나를 쓰셨더라가면 모르는데 지금 와서 뭘 얘기합니까? 증표 좀 보여줘요. 저의 이스라엘 백성의 옆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구원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내게 증표를 보여주세요. 부르심이 진짜 음성인지 내가 확인하여 믿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래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시험한 것이 무엇이에요?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시험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옛기 녀석아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사기 6장 19절과 21절에 나오는데 기드온이 반석 위에 염소 새끼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넣고 그 위에 국물을 쏟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어 그 고기와 무교전병과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신적인 계시적 사건 앞에 기도는 믿지 않아요. 하나만 더 합시다. 6장 36절 38절 말씀에 기드온이 양떼랑 뭉치를 가져다가 이야기합니다. 밤에는 이슬이 낼 텐데 밤에는 다 마르고 양털만 이슬에 젖게 해달라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사면은 마르고 있는데 양털만 이슬에 젖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네요. 뭐예요? 3세 번. 한 번 더 시험하죠. 그게 6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 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후에 세 번째 시험은 반대로 밤에 사면에 이슬에 젖게 하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시험도 마다하지 않으시니 그걸 넘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열려지는 그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공경 우리의 삶이 왜 이래야 합니까?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든 자녀의 문제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조차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시험을 들고 하나님 바라는 거.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뭘 주세요? 샬롬 하신 거예요. 평화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열리죠. 올해가 우리 유교 71주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별다른 일이야기도 없어요. 제가 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족의 가장 상처, 치유해야 치유될 수 없는 아픈 상처, 지금도 그 흔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이 6.25 동란에 71년이 맞는 그 어떤 사람도 위정자조차도 그렇게 얘기 안 한 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없어야 할 이 땅의 동족 상전의 아픈 비극들, 이 나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줬던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소서 외쳤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 가운데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1922년 6월 5일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던 윌리엄 쇼라고 하는 선교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해밀턴 쇼입니다. 평양 외국인 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자랐지만은 이 선교사의 가족이 조선의 독립을 도왔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을 당하여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이 선교사 가정 윌리엄 해밀턴 쇼는 1939년 발발한 2차 세계대전에 해군으로 참전하여 1943년 독일의 패망으로 이끈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아이젠하워 장군과 함께 선봉에 서서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윌리엄 쇼는 다시 한번 한국행을 택합니다. 그때 한국은 해군 창설에 박차를 갈 그때에 윌리엄 쇼는 한국 땅에 와서 애국 창설에 이바지한 다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두 아들과 단란한 생활하면서 하버드 대학의 철학 박사 과정에 들어가 공부합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공부가 마친 후에 자신의 고향인, 자신이 태어난 이 고향인 한국 땅에 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공부의 목적이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던 1950년 6월 25일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그는 자신을 태어나게 하는 한국 땅으로 떠날 것인가 아니면 가족과 함께해서 공부를 마무리하고 한국에 갈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이 윌리엄 해밀턴 쇼는 자신의 부모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국 사람들은 전쟁 중에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하는데 만약 내가 이를 도우려 흔쾌히 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전쟁 후에 평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선교사를 간다면 그것은 제 신앙 양심상 도무지 허락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의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군복을 입고 치열한 한국 전쟁통에 참여합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북한군 앞에서 낙동강까지 밀려가게 된 우리 국군, 1950년 한국전쟁의 전환점이 이른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인천 상륙작전, 한국 지리원에 능통했던 이 윌리엄 해밀턴 쇼는 메가더 장군을 위해 보좌관으로 이 작전에 참여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이끄는 데 돕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임무는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밀턴 쇼는 다시 한번 서울 탈환작전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한강을 건너 녹버린 쪽으로 향하던 그때 매복해 있던 북한군의 청구가 망설임 없이 윌리엄 해밀턴 쇼의 대위의 머리를 겨누었고 방아쇠를 당겨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의 나이 29살입니다. 파란 눈의 선교사의 아들, 그 어떤 사람보다 이 땅을 사랑하며 한국민을 사랑했던 그였기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했던 이 해밀턴 쇼,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그는 자신의 생을 바쳤고 그러기에 이 땅의 자유와 번영과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입니까? 이 땅에 복음 전했던 선교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 땅의 전쟁터에 여기서 태어났고 이 한국을 사랑하기에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의 선조들, 그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에 나아갔던 그들의 희생과 숭고한 나라 사랑이 오늘의 자유와 번영이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마치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평화와 화평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역사가 알아야 그 백성이 산다고 했는데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은혜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일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됩니다. 앞이 절망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께 위험한 믿음의 모습 속에 우리의 가능성이 열려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절망과 어둠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모든 실과 위험한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